5월 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12장에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의 다윗 앞에 모여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왕께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옛 여부스로 갔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시온 성체 곧 다윗 성을 점령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부스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군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맨 처음으로 그들을 죽여서 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 성읍에 거주했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바깥 성체 밀로와 외벽을 쌓아 그 성을 요새화했다. 요압은 성문을 재건했다. 다윗의 걸음은 더 커지고 그의 품은 더 넓어졌다.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와 손이 맞잡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항모니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을 죽였는데 단 한 번의 접전으로 그들이 모두 죽였다.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로 최고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단빔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그곳에 군대를 소집했다. 그 부근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보리밭에 버티고 서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동안 30인 중 최고 세 용사가 바알길을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그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부어 드리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용사들 중에 최고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였지만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30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갑스 출신의 용사로 많은 공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 그는 유명한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으며 키가 2m 30cm나 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에 활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브냐야가 막대기 하나로 그를 쳐서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 책임을 맡겼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나랑, 하롤 사람 삼몬,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룬 사람 아스마엘, 사헤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셉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란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야,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메의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레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로 사람 나아레, 이대의 사람 이라, 이대의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바,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 30인의 르벤 자손 우두머리인 아디나, 마가의 아들 하난, 이덴 사람 요사바,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로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베,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시글랏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무입에 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히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엣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나, 그데라 사람 요사바, 엘루세, 여리보, 브라야, 스마랴, 하루 사람 스마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레, 요에셀, 야소부와 고핫 사람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베다다. 갓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한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에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다, 엘리야, 미스만나, 예레미야, 아떼, 엘리엘, 요하난, 엘사바,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모두 11명이다. 이들 각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람하는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만나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이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나를 적에게 팔아 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에 에이브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의논 끝에 우리의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 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바, 여디야엘, 미가엘, 요사바, 엘리우, 실리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서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자 6,800명, 시므온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400명, 베냐민 고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자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스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그리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만 7천 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자 2만 8,600명, 아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쌀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이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빵, 건포도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13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립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루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하마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